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우리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돌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무성 집사님도 따님 댁에 한 2주 동안 다녀오셨는데 또 오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특별히 감기가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어떤 고생이나 또 고민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기를 바라고 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없이 늘 햇볕 쨍쨍 쬐는 맑은 날만 계속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궂은 날도 또 비 오는 날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또 고생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깨어있게 되고 또 깊이 있어지고 또한 풍성해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만큼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 문제 없는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하루는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지금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없는 교회를 아십니까? 무디 선생님이 말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알긴 하는데 당신에게는 소개시켜주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왜 저한테 소개를 못 시켜주십니까? 그러니까요. 무디 선생님이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문제 없는 가정도 없는 것이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성도들과 유무상통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였습니까? 하루에도 막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증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교인들 간의 분열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파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였고요, 하나는 헬라파였습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에도 더 많았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의 일부가 그들은 항상 고향 땅을 향한 그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은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보다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가 더욱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한 교회 안에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교회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러한 우리 이 교회 같은 배경은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목 산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도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렇게 사랑했어도 갈등이 생기죠. 서로 맞춰져 가는 일이 그토록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와 전혀 배경이 달랐던 다른 어떤 그러한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 성도가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다면은요, 여러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이 잘 맞는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이 문화적인 갈등이요, 결국 교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처분하고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그것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구제 사역이 왕성하고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배급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망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불평하는 마음을 털어놓으면은 좀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데, 그렇지 않고 꼭 뒤에서 소근소근 거리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옮기다 보면은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망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원망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집어삼키게 되고요, 마침내 모든 게 다 불만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작은 원망이 하나 시작된다고 합시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니 예배당 안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요새 교회에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대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점점 그러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원망에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요, 그것은 그냥 있지 않고 점점점 더 큰 원망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놀라운 계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갖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금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문제, 큰 위기, 큰 시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망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참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이 좋은 예를 보면서 함께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더군다나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벤처랑 카운티 장로교회도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항상 문제가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빠지기 쉬운 하나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긍휼 사역을 아예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도 없는데 이 구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실컷 구제하고 원망 듣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은 돈대로 주고 욕은 대박으로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불평을 해? 내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너 한번 당해봐야지. 그래야 고마운 줄 알지? 하면서 오늘부터 국물도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을 그만둬 버리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두는 것보다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여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성가대나
교사로, 또한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재직으로서, 남녀 전도의 어떤 임원으로서 직분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가장 쉽게 에이 성가대 그만할래, 여전도에 그만하려다, 아니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쉬운 선택은요, 갈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교회에도 또 같이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서로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으면서도 가능한 얼굴 맞대려고 그러지 않고요,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런 선택은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힘들 줄 알면서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갈등과 문제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뤄가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회피해버린다면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쳐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실망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만들고, 사역을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만두거나 회피해버리신 일은 없으십니까? 혹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와 자녀된 관계, 부부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단절한 채로, 포기한 채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문제의 해결에는요, 수고가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감당치 못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포기하지 말자, 회피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붙여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질을 돌아보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갈등은요, 본질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왜 생깁니까?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갖고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교회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생깁니까? 예배 후에 밥을 먹어야 되냐 도넛 먹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그죠?
뭐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냐, 복음성을 불러도 되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죠? 강단의 휘장을 빨간색으로 해야 좋으냐, 파란색으로 해야 좋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고 도나스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진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을, 사소한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요, 그런데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요, 막 여기저기서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빚 독촉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막 시달리다 보니까요, 도저히 살 소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부산뿐이었나 봅니다. 태종대를 찾아갔습니다. 자살바위라는 데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는 거기 밑에 나온 바위가 얼마나 우악스럽게 생겼던지 거기 부닥치면 굉장히 아플 것 같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참을 몇 시간을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다가 점점 해가 석양이 지면서 저 수평성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데요,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는 왜 사는 거니? 돈 때문에 사니?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어떻게 돈이 전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돈 때문에 시달린다고 왜 내가 죽으려고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돈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돈 문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살 바위 위에서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그까지 사업 망하면은 뭐 다 뺏기면, 집 뺏기면 월세방에 살면 좀 어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에겐 아직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가 자살하러 갔다가 완전히 거듭나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이것 하나 깨달으니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그때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구제 사역을, 긍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고, 이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문제를 만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왜 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 목적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던 그런 문제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참으로 풀려나고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양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긍휼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일꾼, 교회 일꾼들을 7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7명의 이름이 하나같이 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7명의 일꾼을 뽑아서 긍휼 사역을 맡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헬라파 사람들만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양보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늘 참 연약하고 교회에서 소외되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헬라파 사람들로 7명 일꾼들을 다 채웠다고 하는 건요, 이것은 엄청난 양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작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점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진정한 양보나 내어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것을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양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서 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자라고 여김받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요, 7절에 보니까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결과를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답니다. 두 번째,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귀한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됩니다. 허다한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던 무리들까지도 참으로 복종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혜로운 그 문제 극복 방식의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우고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를 회피하거나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결국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오늘 당면한 문제의 언덕을 잘 건너가시고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